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나에게 아래 우리를 두시다. 하나님 귀한 날, 복저 거룩한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내부으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최고의 경배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손뼉으로, 우리의 중심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치 선포하며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님은 나의 왕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던져야 될 그 영역과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순종으로 나가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즉시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내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내가 목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 온전히 주를 기대함으로 목도하며 나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은혜와 부드러움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과 하나님 환난과 공부함이 우리 삶에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말씀하신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왔사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온전히 즉시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아버지는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더 우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세상 차고넘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다시 한번 역사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을 의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전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무덥던 여름 날씨도 태풍의 영향으로 시원한 비를 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잠잠해가던 코로나 사태도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유행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자원과 식량 등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어 모든 국민이 이루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이 방주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여름사역 행사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하여 파워틴즈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파워퀴즈 성경 캠프와 다음 주에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합니다.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와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복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단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하늘소리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소리 찬양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있다 가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찬양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배우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거 함께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선포하며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파워키즈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파워틴즈 수련을 돕기 위해서 우리 열방 또 훈련팀이 함께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팀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파워키즈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경례 박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정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고 있는 바람에 또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이 성악가 세 분이 있습니다. 세계 3대 테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파바로티 그리고 도밍고 까레라스, 이 세 분이 제가 참 좋아하고 즐겨 들었던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그분 중에 이 호세 까레라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스페인 분이신데 이분이 성악가로서 아주 명성이 최고로 됐던 때가 19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그의 나이 41세가 되었을 때에 그만 백혈병에 쓰러지고 맙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의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또 쉽게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병 중에 하나이지만 당시에는 이 백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분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멋진 목소리로 더 이상 노래 부를 수 없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 남은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백혈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이 백혈병을 또 낫기 위해서는 골수의식이 필요하고 또 화학적인 그런 치료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치료의 과정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빠지면서 정말 힘겨운 그런 치료의 그 시간을 겪게 되는데, 하지만 그는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 나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회복된 것이죠. 회복되자마자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 재단의 이름이 무언가 하면 호세 까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병을 겪고 나니까 똑같은 그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재단을 설립한 거죠. 자신도 그 병마를 극복하기까지 겪었던 숱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받은 그 도움, 자신이 받은 그 격려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병에 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이 다시 한번 노래하게 되면서 노래를 하고 받게 된 이 공연 수익금의 절반을 그 재단에 보내서 그렇게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냐고. 왜 자신이 벌었던 그 수익금의 절반이나 그 재단에 보내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절망적인 상황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 자신보다 이제 다른 사람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소망을 주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적인 상황은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내 눈으로 바라볼 때 절망적인 상황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 카레라스가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그 시간이, 그 절망적인 순간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병도 고쳐지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가졌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전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미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한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시기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으셔서 그 배에 주님께서 앉으시고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베드로는 그때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가 고기를 잡는 일이 자신의 생업인데 그물을 내려서 밤새도록 쓰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번, 뭐 그럴 수 있지 한다. 2번, 절망과 실망감에 젖어 있다. 몇 번일까요? 잘 알고 있네요. 2번입니다. 2번.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하는 말. 근데 여러분 대답을 하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슬프려고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것이 나의 일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어떡할까? 내 가족, 내 식구들은 내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에 그의 마음은 실망감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망감에 그물을 싣고 정리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볼 때 수많은 산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장면 속에서 정말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주보 앞에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우리를 사랑이 담긴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제 처음 등교를 할 때 혼자 힘으로 등교할 때를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제 큰아이가 6학년이 되고 또 둘째가 4학년, 막둥이가 2학년인데 1학년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는 혼자 못 가니까 손을 잡아서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거의 다 학교를 데려다 줬던 것 같아요. 데려다 주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 계속 그렇게 데려다 줄 수 없으니까 이제 혼자 가방 메고 학교를 가야 될 때를 찾는 거죠. 한 달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는 두고 보다가 이제 혼자 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이제 다음 주면 네가 혼자 학교를 가야 해. 이제 길도 건너야 되고 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갈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해보자. 계속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혼자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이제 큰 가방, 자기 몸보다 큰 가방을 메고 이제 혼자 가봐. 이제 아빠가 안 데려다 주고 이제 너 혼자 가는 거야. 시작.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보내면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쫄래쫄래 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이제 아빠는 뭘 하느냐? 뒤에서 지켜봅니다. 이 아이가 길은 잘 건너는지, 그 큰 차가 쌩쌩 달리는 그 길은 잘 건너는지,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옆으로 잘 피해서 지나가는지, 건널 때는 손 들고 표시를 하고 잘 건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 정문을 지나갈 때까지 뒤에서 멀찌감치 걸어가면서 아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에 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알아서 와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오라고 하면서 멀찌감치 먼저 도착해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학교 대문을 나와서 이제 집을 향해서 잘 걸어오는지, 신호등을 또 길 건너목을 잘 건너고 집 문에 잘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하고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한 일주일 동안 지켜봅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보죠. 큰아이, 둘째, 셋째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지도 하겠지만 그 부모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혼자 걸어가는 아이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 가고 있나? 혹시나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 큰 길을 잘 건너고 있을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향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져 있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집중하셨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면 이제 정말 피곤하고 지친 마음에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피곤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뚱맞은 질문을, 또 생뚱맞은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가서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은 어부가 그물을 던지기에 정말 쉽지 않은 곳이겠죠. 베드로의 상황은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과 절망감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저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우리가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열심히 해봤습니다. 저 평생 이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무슨 말이냐고 지금. 아니 주님, 물고기 잡아보셨어요? 고기 잡아보셨습니까? 저요? 평생 여기서 배 타고 물고기 잡았어요. 저보다 아시는 거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밤새도록 못 잡으면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뭘 나가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저는 지칩니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렇게 말할 법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다시 배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뭘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자 하는 것. 어렵고 힘들면 그냥 내려놓고 한숨 쉬고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적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얕은 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데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깊은 그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인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나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위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도전적인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 입장에서
또 배를 타고 또 고기를 잡는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베드로는 도전의 삶의 연속입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자기 배입니다. 자기 배. 내 배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타시겠다고 할 때에 그렇게 하시도록 합니다. 배를 좀 멀리 좀 떼어달라고 할 때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배를 좀 멀리 떨어뜨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군말하지 않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그 피곤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지만 밤새도록 일을 하느라 피곤한 상황이지요. 그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수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깊은 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없고 땀 흘려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자녀를 위해서 정성을 쏟았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신앙생활하고 가정하고 또 학교에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더 깊은 자리를 할지라도 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곤하고 지친 자신의 몸을 이끌고 다시 배를 타고 가서 그 한낮 땡볕에 그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2번,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몇 번? 너무 잘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그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아가느냐 가지 않느냐, 여기에서 기적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수확으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를 빈 배로 두지 않으시고 물고기와 같은 엄청난 은혜와 복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베드로가 육지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그 반응이 정말 특별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베드로의 배만이 아니라 함께 온 동료의 배까지 가득 차서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런 재수가 그런 말하면서 이제 나는 살았다. 이제 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니 집에 가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가족들과 함께 누려야겠구나.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반응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부정한 그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캠프를 하게 되는데 이 캠프를 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납작히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 믿음으로 100%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깊은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조건을 비트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 이상이 생기게 합니다. 때로는 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그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깊은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깊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혹은 지금도 그 깊은 곳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깊은 자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그 깊은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리가,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깊은 자리가 아니라 얕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베드로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보내셔서 놀란 은혜를 경험케 하신 그 놀란 그 기적,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깊은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파워키즈 친구들이 캠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늘 비교하게끔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 깊은 자리라 할지라도, 무섭고 떨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또 함께 올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면서 또 함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조용하고 빨리 올라오세요. 우리 파워키즈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이번 여름 주제 찬양을 또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면서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통하여 그 깊은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 또 캠프 지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축복하면서 한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깊은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깊은 곳이랄지라도 가서 그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심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교사들 또 교육자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영육간에 연약함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사장노님 이제 이번 주 또 올라가셔서 14차 시술을 받게 되시는데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시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컨디션으로 세워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확산되고 또 확진되어서 또 격리 중에 있는 또 가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 번 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 그 인생의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워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의 깊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 주님 신뢰하며 주님 의지하며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들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워 퀴즈 또 여름 성경 캠프 진행이 되고 또 대학 청년부 수련회와 킹스키즈 경영학교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비전헌금을 동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름 사역을 위한 비전헌금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세우고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원래는 소그룹 모임이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 파워 퀴즈 또 생각하면서 장소를 또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또 부득이한 오늘은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우리 이모세 목사님 오셔서 오랜만에 오셔서 그냥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또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준석이가 소방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어디 있죠? 준서가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지금 준석이 안 보이는데 저 뒤에 손으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서희, 우리 서목사님, 우리 희가 오늘 또 우리 노회 장로회에서 또 선정하는 장학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잠깐 나와서 장학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노예 장로회에서 또 좋은 일을,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다 함께 걷기 대회를 했고, 또 장학 기금을 모아서 구제와 또 나눈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을 전달하게 됩니다.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서희. 죄없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위 학생을 2022년 제주노회 합동 장로회 장학생으로 선발하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2년 7월 24일 대내수 장로회 총회 제주노회 장로회장 오용태 장로 대도. 박수로 기해 주십시오. 참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또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자문철 장로님 이번 주 중에 올라가셔서 이제 14차 색전수를 하시게 되는데,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잘 올라가실 수 있도록, 또 검사 결과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시술 잘 받고 속히 내려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2022년 나라사랑 축제가 이제 8월 10일 다음 주 금요일에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데, 그 공연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매년마다 650명의 출연진들이 함께 우리나라를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공연을 만드는데, 이번 올해는 제주도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보시면 뒤에 이 초대권이 있습니다. 초대권을 꼭 가져가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국제선명센터에서 하루에 2번, 금요일에 3시 그리고 저녁 7시 반에 진행되는데, 이 초대권을 가지고 가시면 이제 경품권하고 또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또 의미 있는 공연도 보시고 또 함께 경품도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은 공연이 되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녀들을 특별히 부모님은 설득해서 같이 가자고 꼭 말하세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사랑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파워키즈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고백 찬양하십시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한 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 바랍니다. 우리 2층 가셔서 함께 식사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